잠언서 4장 잠언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에 온 모든 자들에게 다 복이 있길 바랍니다. 언년과 태풍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특별히 다른 나라에 조그만 나라인데 아마 리비아인가요? 수천 명이 죽는, 여러분, 우리가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뭐 크지도 않은 그런 나라가. 여러분, 태풍이 오면 강한 바람이 오고요, 쏟아지는 그런 비, 뭐 번개와 파도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건만은 사실 태풍이 인간들에게 엄청난 유익도 끼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파괴하고 모든 걸 휩쓸어가건만은 태풍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도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처럼 태풍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지구의 온도를 너무 덥지도 않게 너무 춥지도 않게 균형을 맞춘다고 합니다. 태풍이 없다면 이 지구가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태풍 때문에 기대의 온도가 적당하게 이제 맞춰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이 부족한 지역에 많은 비를 내리죠. 태풍이 오면. 태풍은 언제나 비를 몰고 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자라게 하고요. 태풍이 없으면 여러분 유익 같건만은, 그런데 식물들이 자라는데, 생명이 자라는데 오히려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태풍이 어떤 유익을 주느냐.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해수면에 물을 완전히 뒤집어서 순환시켜 적조를 없애버리고요, 또 플랑크톤을 끌어올려서 생태계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태풍이 우리에게 피해도 많이 주건만은 유익도 많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은 사실은 태풍이 부는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모르든지 참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보면 어떤 사람의 가정이든 십자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물론 크냐 작으냐 이게 문제지,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십자가 믿음으로 다 이기길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가정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기는 거요. 아멘. 다 이기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십자가 있건만은 우리가 이긴다는 건 굉장히 믿음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대로 때문에 하나님의 그 태풍의 바람은 입김이 아니라, 파괴의 바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입김으로써 오히려 태풍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시들었던 영혼도 새롭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천재하는 가정에 때때로 태풍이 와야 돼요. 한 번쯤 와야 정신 차리고 말입니다. 한 번쯤 와야,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태풍이 한 번쯤 오는 것도 그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임을 성경은 잘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무 아니라고 너무 게으른 자에게, 너무 기도 않는 자에게 때때로 태풍 한번 맞아야, 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아마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때때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오히려 불평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땅만을 바라보고 뭘 먹을까 입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었다가 때때로 태풍 때문에 메마른 내 가슴에 은혜와 단비를 뿌려주시는 그 태풍, 때때로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굳었던 우리 마음을 뒤집어서 불신과 염려, 우리의 적조를 없애버리고 달리다금의 역사로 우리의 믿음을 성령으로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리다금의 뜻이 뭘까요? 일어나라, 그런 말입니다. 다 영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자 깨어서 일어나고 병든 자 병마에서 다 노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달리다금의 역사예요. 달리다금 일어나라,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히 가득 차길 바랍니다. 재앙이 넘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런 가정들은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재앙들이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연휴가 끼어있는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날지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고가 우리 가정에 없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이번에도 평안 가운데 연휴를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런 은혜가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에게 꼭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학벌, 가문, 이걸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제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지 잘난 맛에 삽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모르고 까불면 오히려 흉이 되는 거예요. 추한 거예요. 적당하게 품위를 지켜야지. 여러분, 자기를 잃어버리고 위치를 잃어버리고 망가가면 오히려 값싼 인간으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돈, 쾌락, 그리고 학벌, 가문,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꼭 제일주의로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살다면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제일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바라기는 성령 따라서, 아멘, 살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따라서 살아갑시다. 나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다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에 나온 청교도의 신학자 존 버년, 여러분, 전류역정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류역정은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 목사님이 도덕질 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이 감옥에 들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옥사장이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윗사람 문에게 살짝 문을 열어줄 테니 잠깐 나가셔서 식구들을 잠깐 뵙고 오세요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마 특별히 명절을 당해서 목사님, 식구들을 보고 싶죠?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세요. 근데 목사님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 안 나갔어. 말도 아니, 나갔어. 나가라니까 나갔죠.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갑자기 한참 조금 있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돌아온 거죠. 아니, 목사님, 왜 돌아오셨습니까?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은, 이렇게 내가 집에 가는 것이, 윗사람 모르게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다시 뒤돌아왔습니다. 뒤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뒤돌아왔죠. 그로부터 딱 1시간 후에 영국 국왕이 감옥에 시찰 나온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안 돌았더라면 옥사장도 죽고 버년 목사님도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옥사장은 너무도 감격스럽게, 목사님,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했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괜히 만약에 그 왕에 걸렸더라면 그냥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제가 목사님이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 마음대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싶을 때 가시고 오고 싶을 때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꼭 성령 따라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가노라 보면 수많은 선택할 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여길 택할까, 여길 택할까, 내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내가 누구 쪽에 서느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잘못 판단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평생.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잘못 판단했다가 말입니다. 다 버림받는 거예요. 목사에게 버림받고 나은 것들에게 버림받고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선택해야 돼요. 사람 편에 선택하니 그런 선택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불행하냐 그런 말입니다. 목사님, 내가 장로들이 힘이 있으니까 내가 장로 편 들을래요? 그게 장로 헐소리 그게? 그게 사람이 헐소리 그게? 오늘 망했잖아요, 영적으로 그거.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거. 여기에도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해요. 왜? 회개 안 하면 끝내 그게 가슴에 걸리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지만은 회개 안 하면 너는 죽을 때까지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 회개 않고 가면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않고 간다면.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앞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내가 주님 따라 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을 따라 늘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길로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고집 세어분들, 그 고집이 나를 여러분 승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집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쓸데없는 고집 부리다가 망하지 말고, 쓸데없는 자존심 가지고 망하지 말고, 여러분,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멘. 그 하나님 의지하길 바랍니다. 네 자존심 얼마나 귀하냐? 네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목사의 명예를 깎아버린다면 너는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 자존심 지키려고 목사의 명예를 깎아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명예를 깎아버린다면 누가 그런 자를 하나님 축복하겠어요?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꼭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꼭 살길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 따라 살아야죠. 여러분, 육체에 속한 것들은 결코 여러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꽃이 화려해야 돼요.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지금 국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9월달, 10월달만 지나면 다 시들어버립니다. 어쩌면 화려한 꽃일수록 시들 때 더 추한 법입니다. 여러분, 떨어질 때 보세요. 화려한 꽃잎들이 떨어질 땐 더 추하게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음 잠깐이에요. 여러분, 젊음은 잠깐입니다. 70년 내가 살았지만 얼마나 잠깐인지요. 금방 갑니다. 70년 세월.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솔로몬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산. 여러분, 솔로몬은 뭐 부인만 1000명 있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진짜 1000명 있었는 건 모르겠는데 성경 그렇게 써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이 장로는 한 사람 건드리기도 힘들지 않아. 그러지? 다 그래요. 한 사람 건드리기도 힘들어. 근데 1000명을 어떻게 건드린대, 그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이걸 써도 보통 아니잖아. 흉보는 거 아니에요. 잘한다는 거. 여러분, 한 사람도 힘드는데. 옛날에 내가 밤에 잠자려고 오는데 해남에 어떤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단 장로예요. 우리 노회에. 목사님, 어제 하나님은 꼭 일부 일처제 만들었을까요? 장로가 헐소리 그게? 잠을 안 자고? 잠을 안 자고 전화해서, 목사님, 그 밤에 뭐들 전화할 거예요? 목사님, 어째서 하나님이 일부 일처제를 만들었느냐? 그 장로 참 이상한 놈 장로예요. 왜 물어 그걸 나한테? 잠이나 자시오. 네, 그랬습니다. 잠이나 자라고. 우리 이인호 장로는 한 사람 건드리기 힘드는데, 일부 일처제가 성경적이지요. 그게 성경이지. 어째서 일부 일처제 만들었는데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요? 응? 여러분, 이런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헛되다는 말 몇 번 나왔어요? 5번. 일부 예배 말했어. 일부 예배 4번. 5번이 방금 그게. 다시 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 짧은 말 속에 얼마나 헛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헛되었으면, 여러분, 솔로몬이 뭐 가진 거 다 가졌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 많이 배웠고요.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말입니다.
그런데 살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헛되다라는 단어를 여기 특별히 이제 잠언서만 봐도 무려 40번이 나옵니다. 40번. 얼마나 헛되었으면. 원래 이 말은 텅 비었다 그런 말입니다. 공허하다, 그런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을 나쁜 길로 이끌어갈 때 이걸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헛되다는 말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덧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70년 짧아요. 나도 70년 살아봤잖아요. 엄청 짧아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간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면 어느 누구나 정말 인생이 헛되구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쉽게 지나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몇 군데 볼까요? 먼저 시편 39편 우리 5절 볼까요? 시편 39편 5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아멘. 모두가 뭐라고 그랬어요? 허사라. 텅 비었다, 의미가 없다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예수 안에서 꼭 살길 바랍니다. 예수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빨리 갑니다. 시편 90편 우리 9절 봅니다. 시편 90편 우리 9절 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본능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40년 전에 부임할 때 여기 다 젊은 집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권사가 되고 70이 넘고 어떤 분은 80이 가까우고 말입니다. 어떤 분은 90이 되고 말입니다. 사실 자녀들도 내가 부임할 때는 거의 없었어요. 물론 다 새로 된 장로님들로 내가 와서. 여러분, 40년의 세월이 순식간인데 사람 다 들어가면 여러분 다 그 젊은이였어요. 이거. 근데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내가 볼 때 우리 이장로는 앞으로 한 30년 안에 환갑 돌아올걸? 안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돌아오지, 30년 안에. 10년 안에? 어이구, 그럼 내 말이 틀리지 않았구만. 꼭 30년 안에 꼭 들어올 것 같아. 금방 가요? 10년? 잠깐이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몰라. 잠깐이요. 여기 다 우리 권사님들 다 30대 후반 중반이었어요. 다 지금 다 70몇 살잖아요. 80 다 되잖아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 전도서 1장 8절은 뭐냐? 전도서. 맨 끝에 전도서 1장 8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는 없나니 너는 부하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욕심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만족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부자가 더 갖고 싶다는 거. 여러분, 사람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그분에게 만족이 있을까요? 만족이 없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자기 가진 걸 알지 못하고 그저 찾고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 됩니까? 오히려 늘 피곤하고 오히려 늘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기루가 뭡니까? 여러분, 사막을 달리다 보면 참 먼 데서 아제네가 피어오르고 꼭 호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 차를 몰고 아무리 달려가면 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이게 바로 신기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권력을 붙잡고 아무리 돈을 붙잡고 아무리 사람을 붙잡고 살지라도 여러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붙들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가 제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다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만물이 다 피곤하다. 여러분, 여기 전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사람도 짐승도 다 피곤해요. 땅도 피곤하고. 왜 피곤할까요? 뭐 때문에 피곤할까요? 피곤한 이유가 뭐예요? 응?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배반해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죄가 들어오지 않기까지는 여러분 그게 파라다이스 낙원이었어요. 벗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야말로 낙원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 여러분 사람도 고생하고 짐승도 고생하고 또 땅이 거칠어졌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여러분 주변에 집안도 다 피곤한 거예요. 주인이 타락하면 여러분 짐승도 피곤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그 유명한 로마의 시저를 잘 압니다. 저분이 바로 시저입니다. 시저. 아마 저번에 로마의 역사를 보면 시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 로마는 기른 로마로부터 거기에 중심에 시저가 있습니다. 어쩌면 구라파 전체를 다 이제 천하통일했던 그런 시저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암살단에게 꾀임을 빠져서 너무나 똑똑하니까 왕이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암살단을 보냈습니다. 무려 27군데 칼로 찔렸습니다. 난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암살단 속에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친구 누가 들어있을까요? 브루투스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마저도 브루투스야. 여러분,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에 있다 그랬어요. 가까운 사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원수가 집안에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반역 없디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다 잘 되길 바랍니다. 복 받길 바랍니다. 그런 더러운 이름 남기지 마시고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못 선택하면 더러운 종자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안 돼요. 그거 아무리 회개해도. 사람은 다 기억해요. 어디서 함부로 짓거립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뭐 장로들이 힘이 많으니까 다 장로 밴드를 내요? 그게 할 말이에요, 그게? 그게 사람 쓰기 할 말이냐고, 그게.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회개할 줄 모르고 아무런 양심도 없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목사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한 교회 40년 목회하는데 여러분, 설교자로서 오래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이 최고예요. 여러분, 시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정직이 없으면 천사 같은 말해도 그 필요 없어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습관됐어요. 나는 거짓말 안 해. 지가 제일 거짓말 잘해요. 한두 번 목자의 마음은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가 떳떳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싫어해요, 그런 거. 절대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 불렀던 찬송, 94장 찬송. 주에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지금 찬송은 귀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찬송은 귀한 것은 없네. 그랬고, 옛날 새 찬송은 102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찬송은 94장인데, 여러분, 이 찬양 작사는 미국의 여러 찬송 작가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이전에 즐기던 이 세상의 달콤한 추억도 영죽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의 기억을 단절시키거나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그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부귀도, 어떤 명예도, 어떤 쾌락도 주님과 내 사이를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의 그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인생을 살아보면 그 부귀, 쾌락 별것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지가 친해도 예수 떠나면 그 친구 뭐합니까, 그거? 응? 자기 둘이만 친해서 뭐합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뭔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을 끼쳐야지. 응? 지 부부만 친하고 지 친구 둘이만 친해서 뭐하냐, 그런 말입니다. 어떤 부귀도, 어떤 명예도, 어떤 행복도 절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을 뺏지 못해. 이게 바로 94장 그 찬송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마태 5장 우리 16절 볼까요? 마태 5장 16절 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늘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내가 이 일을 통해
내가 돈만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 더 볼까요? 마태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 6장 33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것이 뭐요? 모든 거 다지요. 영과 육 다, 물질까지, 재물까지, 건강까지 다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만 하고 안 믿으면 그건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한다.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네가 떼놓지 말고 하나님 거 먼저 떼놓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제일주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나 주님을 꼭 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버리면 그 생명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물론 지혜라는 말은 인격체로 써놨습니다. 물론 이따 말씀하겠지만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려갔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버렸다는 말은 예수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교회 떠나고 돈 때문에 신앙 버린다면 그 돈이 원수요. 여러분, 대만은 세상이 바로 원수였습니다. 한때는 얼마나 바울이 사랑했던, 아마 5사람을 꼽으라면 대마도 들어갈 만큼 그만큼 바울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한순간에 배신했어요.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게 성경이 다요. 대마의 인생은 배반의 그런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늘 조심해야 돼요. 떨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유다 같은 사람도 떨어졌잖아요. 제자인데. 아간 같은 사람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구원받은 줄 알지만은 늘 조심하라, 그거예요. 성경은 항상 돌다리 건너가듯이 조심해라. 왜? 잘못하면 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때문에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파스칼 사상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 비참할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호주가 하나님이 꼭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면 그 가정 불행한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떠난 나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언제나 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목표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나 교회 위해서 자녀 위해서 그들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우리 목표가 우리 시장님에게 늘 은혜달라고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 제일주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그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그를 사랑하라. 유명한 신학대전을 서술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책을 많이 봅니다. 저번에 유명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저번에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주여,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 많은 책의 한가운데 딱 한 구절이 주여,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그런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들이 다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는 주일날 아침에는 언제나 교회에 8시 10분까지 오는데 7시 58분이면 집에를 딱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어떤 젊은 총각이 하나 타 있더라고요. 근데 인사를 참 잘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참 착하다 그랬는데 또 한참 내려오니까 또 이번에는 조금 굉장히 젊은
아주 여인이 딱 타더라고. 아주 내가 볼 때도 박세롬 지사만큼 이뻐. 상당히 젊어요. 따라서 서로 이제 인사하고 타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이렇게 내 앞에 서 있는데 자꾸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아. 난 누가 바라보면 부끄럽지. 그래서 이제 근데 바라보는 것 같다. 그랬더니 한참 혹시 시온성교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맞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양 권사님이 얼마나 목사님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양 권사님이 우리 교회인데 자기는 뭐 빛과 소고기 다닌대. 그런데 양 권사님 동생 그 사우나 주인이죠. 용의 사우나. 어떻게 목사님 말씀 많이 하든지 사실 목사님 보고 싶었대. 근데 용의 이 아파트에 산다는 말씀 들었는데 나를 처음 보는 거죠. 그래서 한참 이렇게 혹시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래. 시온성교회 목사님. 맞다고. 그러니까 양 권사님이 얼마나 많은 게 양 권사님은 사실은 뭐 양 권사님이 나를 뭐 이렇게 경험했습니까? 저 어른 언니 양 권사님이 얼마나 내 말을 한 거예요. 동생 양 권사한테. 그러니까 동생 양 권사가 그 자기 친구한테 계속 시온성교회 목사님이 좋다고 그랬대요. 좋다고. 아주 좋은 목사님. 이게 얼마나 말했어 말입니다. 이게 나를 처음 보는 거다. 이게 우리 교인들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교인 아닌 자기 교인한테 들은 거예요. 이게 용의 사우나 그 양권사가 시온성교회 양권사님 언니인데 그 언니의 말을 얼마나 들었던지 항상 그 양권사님이 언제나 목사님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빛과 소금이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 기분 좋더라.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기분 좋지 않아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 언니가 얼마나 말을 했으면 그 동생이 시온성교회 목사님. 나 이게 좋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 얼마나 기분 좋아.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도 야 시온성교회 장로는 참 멋있구나. 시온성교회 권사는 참 멋있구나. 여러분 그런 말 드려야죠. 아멘. 다 듣길 바랍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여러분 그렇다면 그거 쓰겠어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죠 그거. 여러분 이왕이 이 땅에 태어나서 칭찬받아야지. 왜 더러운 말 듣습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면 여러분 좋지 않은 얘기 들을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꼭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여러분 예수 제일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언제나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꼭 높이길 바랍니다. 그를 높여라. 여러분 주님을 높여야 네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아요. 지 자존심 지키려고 목사의 명예 깎아버리고 교회 명예를 깎아버리는 사람이 어디 가서 높임 받을까요? 손가락질 당해요. 그거 네가 사람이냐?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역사관 임원이 그러더라고요. 목포 역사관 내가 이사장이지만 존말은 못하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 샌다고 말입니다. 나가 사는 소리가 지가 뭘 잘했다고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비판합니까? 그래서 장로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런 종자들이 있어요. 다 나갔지만 아직도 있어요. 쓴뿌리가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꼭 주님만 높이길 바랍니다. 네가 높아지려고 하면 너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높여야 네가 높여지지. 그저 교회는 깔아뭉기면서 네가 높아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경배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 안 하면 네가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입으로 시인 안 하면서 어떻게 믿어요? 때문에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높이세요. 여러분 모세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하지 않아요. 베드로 훌륭해 안 훌륭해요? 여러분 엘리야 훌륭해 안 훌륭해요? 날새 같다. 여러분 그래도 그분들은 우리의 경배 대상은 아니에요. 훌륭한 분이로 돼 우리가 존경해도 여러분 경배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경배할 분은. 어떤 분도 어떤 사람도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그를 품는 삶이에요. 여러분, 품는다는 말은 귀하다는 거요? 안 귀하다는 거요? 귀하다는 거요. 여러분, 주님을 품고 산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귀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지금 품고 삽니까? 누구를 품고 살아요? 제일사는 서장로 품고 살겠지, 또 다른 사람 품고 살면 그건 안 돼. 누구를 품고 사느냐? 이경인 권사도 마찬가지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내가 품었다는 말은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지 않으면 이거 품겠어? 얼마나 귀하면 보석을 꽉 품고 있어. 여러분, 예수 진리를 산다는 말은 언제나 주님을 품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잘 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품는 삶이에요. 그게 품는 삶. 소중히 여기는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뭡니까? 뭘 가장 소중히 여깁니까? 물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뭐 건강, 자나깨나 건강이겠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또 자식이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은 내 자식 잘 되길 바랍니다. 그건 소원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도 다 풀려질 문제여야 되지만은,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들 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품으면, 주님이 함께하면 안 될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까닭에, 주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도 당해보고 고통도 당해보고 주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생명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제1의 신앙으로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연휴 기간에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여러분들 꼭 되길 바랍니다. 객지 있는 자식들 사고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한다는 거예요. 눈동자를 항상 바라본다는 거예요. 항상 지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능하신 팔로 안아서 나를 꼭 붙잡아주는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제일주의의 삶은 주님께서 그를 지킨다 그랬어요. 여기 6절 하반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가 너를 보호하시고 하반절에 보면 그가 너를 지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의미는 같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켜준다는 말은 안전하게 해준다. 원수의 세력에서라도 피해지지 않도록 너를 꽉 붙잡아준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이런 은혜가 꼭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런 은혜, 하나님이 지키는 그런 은혜, 여러분, 자녀들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멀리 있는 자녀들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그가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 봅시다. 8절, 우리 8절 볼까요? 8절을 봅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만 높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가 높아지려고 하면 너는 낮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면 추워지는 거예요. 그거. 자기 스스로 높아질 수 없어요. 여사람이 높아지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그런 인생들 다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 네가 스스로 잘난 체분들, 그게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들이 인정해야지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정말 믿을 만하다 말이야.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인정해 줘야죠. 함께 사는 사람은 마음은 떠났는데 저 지나가는 나그네가 칭찬해 본들 그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식구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사람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왜? 내 행동이 바래야 전도하는 거지. 내 행동이 개차반 같으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내 식구 전도하는 거, 내가 아는 사람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있는 대로 하나님 높여주시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가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복들 다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요, 그가 상급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나는 시온석기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주 앞에 서는 날 다 상급 받길 바랍니다. 하나라도 유다 같은 자 없도록, 하나라도 아간이 없도록, 버림받지 않도록 다 상급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9절 봅시다. 9절 봅니다. 9절 봅니다. 시작.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가 제일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물론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습니다. 또 불평 나올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버리고 눈 딱 감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평탄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